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루마을 부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인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시험을 만날 때 또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며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런 시험들이 다가오게 될까? 그러면은 이런 시험들은 인생이 꼭 받아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나라 가기까지는 늘 시험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2월 22일 주님의 날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두 번째는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미혹의 시험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게 하신 전초전의 시험이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시험은 공통점입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육신에, 우리 환경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고 수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고통이 오고 왜 그런 수치가 오는 것일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모든 죄입니다. 큰 죄는 큰 고통, 큰 환난, 큰 시험, 그리고 큰 수치가 따라옵니다. 적은 죄는 적은 시험, 적은 환난, 적은 수치가 따라옵니다. 왜 그런 게 따라올까요? 만약에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값은 어디 가서도 치러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죄값은 반드시 지옥에서 영원토록 치러야 될 그런 대상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고통과 수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는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기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받는 시험이 됐건,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 됐건, 사탄으로 받는 시험이 됐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시험이 됐건 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의 결과는 바로 인내로서 이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인내로서.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것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릴 필요도 없고 버릴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 감사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이루냐? 이는 구비하고 온전케 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로서 늘 우리가 참 잘하는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 마음에 갈등을 가질 때도,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에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 믿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사람의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이 없어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불신의 용어에 속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운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을 인내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운이기 때문에, 재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받는 고통, 고난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도로 운이 없다든지 재수가 없다든지 운이 좋다든지 이런 용어는 결코 써서는 안 되는 용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그러면은 시험을 당했을 때 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 시험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열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서 그것이 나를 실족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가르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자체를 하나님은 결코 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계명을 범하고 큰 일을 범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끔찍한 우리에게 고통, 고난, 수치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먼저 주시고 나서 하나님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지 결코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 시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는 늘 하나님께 뭘 말하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잠언 3장 하면은 지혜장인데 그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는 부귀 영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지식으로 향이 갈라지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천지 창조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 속에 내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되어지는 모든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시험을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뭐냐? 바로 욕심이다. 욕심은 죄의 근본입니다. 죄의 출발점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욕심이 오는 것이냐? 욕심이 왜 오는 것이냐? 그것은 철저한 사탄의 계량,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47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자,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욕심장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아름답게 지으셨죠.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을 만드셨는데 이 루시엘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3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이 루시엘이 무별 위에 높여서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무별에 뛰어나서 하나님과 견주리라. 자,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원했던 욕심장의 루시퍼가 결국은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처음부터 욕심장입니다. 우리가 욕심하면은 나는 욕심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아닌, 자, 저는 진리가 없다, 진리에 서지 못했다,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100% 욕심으로 산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0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라고.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 욕심은 정말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욕심 없이 왕이 됐을 때, 자신을 비우고 연약한 자다 나약한 자다 하나님은 의지했을 때 그는 무전쟁 속에서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 큰 암몬을 쳐서 물리쳤고 블레셋을 쳐서 물리쳤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욕심입니다. 자기의 주의를 굳히고 하려는 정치적인 욕심, 그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는 철저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길보아산에서 자기와 자기 식구들, 자기 자식들, 자기에 속한 모든 군인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욕심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욕심은 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음보다 무서운 것이 욕심이다. 왜 그러냐? 간음은 사람의 힘이 떨어지고 육신의 힘이 떨어져 버리면 간음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인생의 마지막 숨이 넘어기까지 욕심은 결코 버리지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욕심은 철저하게 막역선한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40일을 줄이신 겁니다. 먹는 욕심 다 버린 겁니다. 먹는 욕심 다 버린 겁니다. 수면욕 버리는 겁니다. 정치 욕심 버리는 겁니다. 재물 욕심 버리는 겁니다. 명예 욕심 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의 정욕들, 눈으로 보는 욕심, 내 몸에서 일어나는 욕심들, 이 욕심들이 다 죽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죽어지는 걸 가르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욕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부려서는 안 되고 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지금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조금 지나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전에 들어올 때 끊어내지 못하면 그 욕심은 점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은 주님의 제자
가라비다 속에 처음에 작은 씨로 들어온 겁니다. 작은 씨로 들어왔습니다. 그 씨를 뽑아내지 않으니까, 그 가라지를 걸러내지 않으니까 결국 그 씨가 열매가 돼서 주님을 팔아먹는 데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멈추질 않습니다. 욕심 자체를 끊어내지 않고 뽑아내지 않으면 그 욕심은 결단코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 욕심이 열매가 되어버리면 결국 사망입니다. 절대로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욕심이 뭐냐?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욕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얀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이 욕심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들을 끝내지 못하면 그 욕심은, 그것은 내가 사망의 지옥에까지 나를 결코 물고 놓자는 것이 욕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욕심으로 망한 겁니다. 욕심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늘 봤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새롭게 보면서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 자신들에게 산스럽게 느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아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 있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뱀은 강교한 겁니다. 사단은 강교합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꼬입니다. 그 교만에 꼬이는 게 뭐냐? 먹어라. 죽지 않는다.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좋고 하나님 말씀이 복됩니다. 그것이 생명인 줄 압니다. 그런데 마귀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좋게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고 성경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 말씀, 주의 명령이 아름답고 복되고 생명으로 보이지만은 마귀 말 들어버리면은 그 마귀 말 자체가 내게 복이 된 줄 알고 그것이 내게 생명인 줄 알고 내 인격, 내 권위, 내 힘인 줄 압니다. 세상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마귀 말 들으면 그거 들어야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 권위가 서고 내 자리가 굳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사탄의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종입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고 병든 사람 고쳐내고 귀신 쫓아낼 때에 말 한마디로 귀신아 쫓겨가라, 죽은 사람 살아나라, 네 병 고쳐져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다 일어나 버린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을 하나님 저를 통해 고쳤지만은 어떤 병자를 만나든 간에 정말 이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고침받는 그런 것은 제가 느꼈어도 한마디로 고쳐져라 이럴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귀신 쫓아낼 때도 수많은 몸의 고통과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귀신과 싸우면서 귀신 나같이 어느 순간이가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나갈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능력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로 고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죽은 사람 일어나, 병도 떠나라, 귀신도 떠나라 이렇게 말 한마디로 만약 다 됐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같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되게 되냐, 그것은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마귀말 듣고 나니까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시느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생명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말 듣고 보니까 그 마귀말이 뭐가 됐습니까? 그 마귀말이 육신의 생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생명의 말씀과 육신의 목숨의 생명의 말씀을 구분질 수 있는, 영의 영광과 육의 영광을 구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육신의 욕심을 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영광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죽이고 영의 영광을 찾아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아픔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오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탄은 뭡니까? 순식간에 된다, 천하만 그걸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지나면 다 준다, 뛰어내리라 영광을 주리라, 순식간에 모든 영광을 이루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인데,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쉽고 편하게 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육신의 영광을 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 영광은 헛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지 않는 그런 영광은, 인내하지 않는 영광은 사탄입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영광, 절제가 없는 영광, 인내가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영광, 찔림이 없고 상흔이 없는 그런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하고 시럽하면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절제가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의 뜻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거짓고 수치스럽고 가증스럽고 더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 자체가 더럽게 보이는 겁니다. 음란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도둑질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기 치는 거 얼마나 추악,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을 비방하고 흉보고 이런 거 얼마나 비방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좋게 보여집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어잡으면 된다. 과정은 우리가 없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다 사탄의 계략, 사탄의 결과물입니다. 욕심을 부리게 하는 사탄의 결과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노리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옷만 입었지 그 속은 다 노락자란 이리가 들어있는 그 자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품에 안기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천지의 주권자십니다. 그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다 주님 품에 이끌어오고 오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지혜를 구하면 왜 안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을 쉽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다시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면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다 벗었습니다. 다 벗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벗고 오셨고 세상 떠날 때도 벗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끄럽다 말씀을 않으셨습니다. 세상 떠날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벗고 십자가에 걸려 계시는데 어디입니까? 하늘의 구름을 탁 가리면서 해도 가려버렸고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적은지자들은 주를 향한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벌거벗은 게 부끄럽습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왜 부끄러움이 오는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왜 부끄러움이 오는 것이냐? 그것은 욕심으로 사는 자체가 인간의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으로 사는 자체가, 욕심이라는 자체가 인간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 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인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의 과실만 보기 좋고 먹기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사망의 열매, 선악의 열매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생명나무 그 과실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선악이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으면은 죽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 더러운 것이 먹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말, 육신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꼬이는 사람 말입니다. 육신의 속한 말입니다. 강단의 주의 종이 편하게 믿어라. 그래도 천국 간다. 그냥 예수님 부르면 천국 간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겠느냐? 고백하면 천국 간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뭐가 싫어졌어요? 고난 싫어지는 겁니다. 고난 싫다.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고난 받아야 되느냐? 나는 그런 게 다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쑥 들어간다. 천국에 그냥 쑥 들어간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름답고 그 말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너무 아름답게 들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그 말하면은 저건 사탄이야, 저 미혹의 말이야, 저 말을 들으면 안 돼, 저건 더러운 말이야. 분별이 되는 겁니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돼.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이 보기에 좋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생명의 나무도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사막나무도 보기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무가 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이 분별이 되고 이미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를 맞으면서도 성경을 다 사는 사람은 그 매 자체가 즐거울 것이고, 떡을 먹고 자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망의 사람, 마귀 말을 듣고 사는 사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과 각종의 나무의 실과 너희가 임으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망의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 나무 자체가 뭡니까? 더럽게 보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럽게 보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행이 더러우니까, 가늠한 게 더러우니까, 호색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생각 자체가 더러우니까. 그런데 왜 더러운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왜 더러운 것이 그렇게 사막해 보입니까? 돈 힘써 일하고 뼈 앞에 일해서 벌어놓은 재물이 아름다운 것이지, 쉽게 가지고 가는 물질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왜 그렇게 좋게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 자, 성경을 다시 보십니다.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파라나에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늘이 되었으니 첫째는 비손이라 금이는 하울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도도 있으며 둘째가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가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가 유브라더라.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철저히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만 주신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을 사모하도록 세상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묘가의 가라사대 생명의 나무 가시를 임으로 먹되 선악의 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 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 것은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뭡니까? 사탄의 미혹이거든. 그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지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사모하게 됐습니다.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금은보화 진주 다 사모합니다. 다 사모해요. 기쁨 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남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받고 생명이 돼야 됩니다. 이걸 받고 나서 누리는 생명이 돼야 됩니다. 이걸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이걸 받고 나서 만약 사망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그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어지면은 이 축복은 내게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 말을 들어보십시오. 마귀 말.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마귀 말 듣는 사람들 그들 다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고난이 없습니다. 순종 없습니다. 절제 없습니다. 인내 필요 없습니다. 고난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보장으로 싸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따리 찾아온 것이라면은 마귀의 복은 뭡니까? 축복의 보따리다. 사망을 싸가지고 가놓은 겁니다. 사망을 싸서. 사망이라는 것을 축복의 보따리 싸서 주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영광이라는 것을 고난의 보따리에 싸서 주는 것이라면 사탄은 사망에 담기는 것을 축복의 보따리에 싸서 주는 것이 사망이고 사탄이고, 하나님은 고난 보따리에다가 축복을 싸고 생명을 싸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세상을 쉽게만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몰라도 천국 복음, 생명의 나라 들어가는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믿음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가져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져라.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가져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인생을 지름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사는 것이니 시편 기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싫어하면서 똑같은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축복을 사모하는데,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축복을 사모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의 보따리에 싸들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망이라는 것이 생명의 보따리, 사망이라는 것을 축복의 보따리에 싸주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사망 자체를
축복의 보따리에서 안겨주는 그 사탄의 계략에 말리던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부패하며 가정은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멀리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더러운 것이 아름답게 들려지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 말이 아름답게 들려지고, 더러운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더러운 것이 먹기에 편하게 여겨지면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 그것이, 그거 들으면 안 돼. 마귀 말 들으면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요. 그거 보면 안 돼. 그거 보면 끌려가게 돼 있어. 왜? 인생이니까 끌려가게 돼 있어. 그거 들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 그거 보면은 끌려가게 돼 있어. 그거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죽는다 하셨는데 마귀 말 듣고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영광이 있다는 거야. 영광, 육신의 영광, 불의 꽃과 같은 겁니다. 그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불의 꽃과 같아. 아무 필요 없어.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도 쓸모없어. 불의 꽃과 같은 거예요. 3절 각기 물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저희가 두름이 없는 곳에 크게 두려웠으니 너는 너를 대하여 친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헛되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반드시 끝날에는 진정한 수치가 온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벌거벗고 와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벌거벗고 가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고 비단 옷으로 제 몸을 가리웠지만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어요. 그 수치는 실수 없는 수치요. 그 실수 없는 수치입니다. 실수 없는 수치요. 그럼 부자는 말할 거예요. 왜 내 것 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썼는데 왜 이곳에 와야 되냐. 세상에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맡겨준 것이 내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5절 말씀 보시면서 6절 말씀 보시면은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출정한 누가 시온이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헐게 사는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께 바쳐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누가 건져서 하나님께 바쳐줄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 첫 번째 설교에서 세례원을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 독생의 자식들아, 독생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육신의 삶이고 사탄의 삶이고 더러운 삶인데 그 더러운 삶 속에서 누가 너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회개하라. 내가 때 회개했다고 열매를 맺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고 주는 명하신 것이 시온에서 이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고 만문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고 감사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기회 많지 않아.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세상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2019년 저물어 가니까 감격스러워. 소망이 넘쳐. 왜? 날 부르짖에 가까웠으니까 더 준비해야 돼. 그러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놓고 남김없이 다 쏟아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받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해야 돼. 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설교가 뭐냐? 독생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던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라. 도끼가 나무불에도 요새를 회개자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오리라. 찢겨 불에 던져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강하게 압박하는 설교가 아니고 가장 행복한 설교, 정말 가장 기쁨 있는 설교가 오늘 본문의 이런 설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를 맞을 때문에 많은 고통이 아니고 메시지에 숨기는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에 담기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게 왔을 때 받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두 부류잖아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 과실을 먹는 사람이 있고, 마귀 말을 듣고 그것이 좋아서 그걸 먹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귀 말을 듣고 그걸 먹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과실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돼 있어.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런데 주의 말씀 듣고 산 사람들은 너무 간편해. 그게 너무 행복스럽고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견딜 수가 없어. 그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 그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는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잔치는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부르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 가봐야 된다. 나는 자가 되었으니 가봐야 된다. 나는 장사되니 가봐야 된다. 이쪽에 저쪽에 되고 가는 겁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잔치상 보내놓고 다 불렀는데 손님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 왜 안 입었느냐? 먹을 것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 그것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마귀 말, 육신이면 육신의 생각으로 그거 먹을 수가 없어. 안 먹으니까 예복단장 못해. 안 먹으니까 예복단장 못해. 먹어야 돼. 이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야 되겠지. 먹어야 돼.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예수 믿는 사람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할례당이라는 것은 할례 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세례 받고 중직들 말하는 거예요. 중직들을.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내게 주신 이 강단에서는 주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누구 회개시켜, 누구 회개하라,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진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 하는 기름장이라 하니 그의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뭐요? 구원하기 원하셔요. 구원하기 원하셔. 이런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엄히 꾸짖고 명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도 기회를 만들어주라, 그 말입니다. 유다인이 나타난 얘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 주를 부리는 것이 대단한 일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입으로 부르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부르는 주님, 내가 부르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이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게 와도 내 행적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찾아와서 내게 그 일을 가르쳐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더러운 짓이 그 더럽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도 내가 사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듣고 더럽게 여겨지지 않고,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럽게 여겨지지 않고, 더러운 일을 하면서 더러워지지 않고, 더러운 걸 먹으라면서 더럽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우리 주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여도 거룩하라.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면 행위도 주님처럼 사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셔서 온전히 구원이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 봉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일상 정령을 다 버리고 거신함과 의령과 결근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수의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욕심 다 버려라. 따라합시다. 욕심 다 버려라. 네. 욕심하면은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 들어와 있는 욕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신앙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 생각으로 차려오는 욕심들, 마음에 스매는 욕심들, 우리가 행하면서 뭔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면서 이것들을 회개하고 끊어내고 돌이키기 원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 다시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거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자녀들을 다 되셔서 그분의 뜻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축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